뭐 재산이 많아도 많이 배워도 그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녀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것을 배웠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근데 정말 오늘 이렇게 이태재 목사님 예배 이렇게 진행하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말씀도 들으면서 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학생들이 오면 꼭 그 얘기해요. 지금은 여러분이 학생의 신분이지만 머지않은 훗날 이 하나님 나라에 유명하고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이는 그런 귀한 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밥 사주세요 또. 이게 넘어가지가 않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스와힐리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번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아쿠펜다. 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는 한국 발음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렇게 하는데 뒤에 저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 아쿠펜다. 자, 우리 옆에 분 보고 스와힐리어로 예수 아쿠펜다 한번 해보세요. 한국식으로 들리면 예수님이 너 팬다 이런 식으로 말 안 들으면 팬다. 일단 전반부에는 저희 영상과 사진 이런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저희가 이제 지하수 개발 후원하시는 개인이나 교회에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저희는 성공 조건으로 이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한 교회에서 그 후원해 주셔서 성공한 건데 어떻게 영상을 보고 했는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GDP가 한 3만 6천 불 되더라고요, 작년에. 탄자니아는 작년 그 통계에 보니까 1220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거의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 영상은 계속 영상 할게요. 네. 이 우기철에는 저희가 물 파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렇게 비가 한번 큰 비가 지나가면 길이 다 훼손이 돼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물 파고 나오려는데 저렇게 이제 길이 파손이 돼서 동네 분들 또 학교 학생들이 그냥 자진해서 와서 저렇게 도와줘서 저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입니다. 저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는 아마 전날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곳이 이제 길이 무너져 가지고 보송하면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 영상은 저희가 다니다 보면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와, 가라투를 지나다니면서 코끼리를 길 옆에서 보기는 처음입니다. 가끔씩 뭐 얼룩말, 뭐 누울 때는 보는데요. 이 코끼리를 길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파리 공원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동물인데 길 옆에서 얼마 전에 본 겁니다. 이거. 얼마 전에 봤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저희가 이제 텐트 생활을 거의 하는데요. 물 파는 곳에 이제 집들이 없잖아요. 대개는 학교를 팔 때는 이제 학교 교실 건물 빌려서 하고, 또 그러지 않고 완전 들판에 뭐 어떤 이렇게 새로 개발하는 그런 밭 한가운데 물을 파야 될 때는 야외 텐트를 칩니다. 그 장면 찍어봤습니다. 지금 저기는 주방입니다. 주방 캐노피 텐트고요. 지금 이곳은 지하수를 파는 게 아니고요. 화장실이 없잖아요. 완전 생 들판이니까. 그럼 일단 저희가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방 그곳에 이제 구멍을 팠고 이 6m 정도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텐트 하나 치고 이제 여기가 화장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안에 구멍이 6m 뚫려져 있어서 뭐 한 일주일은 넉넉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는 이제 가능하면 건물 안에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주방 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 함께 일하는 현지 직원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유브가 그 욥이라는 이름입니다. 욥을 스와힐리어로 아유브라고 합니다. 가장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일했고요. 지금 14년째 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틴, 이 친구도 지금 14년째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터 샤요, 여기는 이제 행정 맡아서 일하고 있고요. 한국으로 하면 서울대 나온 친구예요. 다르살렘 대학 나온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시추 팀의 8톤 트럭 기사 소키
피터 소키, 그리고 사무엘.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지금 2년 됐고,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좀 가족 계획을, 애를 빨리 낳을 줄 알았는데 아직 좀 이따 낳겠다 그래서 아직 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이따 낳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방 도와주시는 우리 아그네스 이분, 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이상 여기 6명, 앞에 6명은 작년에 한국 2주간 한국 여행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이제 한국에 약타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니까 그렇게 한국이 궁금한가 봐요. 한국 어떠냐, 그래서 그래 네 속이 보인다. 한국 가고 싶구나 해서 정말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원래는 2000년도에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못 오고 3년 기다렸다가 작년 4월 달에 한국 방문했었습니다. 한국 오니까 이 친구들이 한국을 보면서 가장 감동하는 거는 오자마자 춘천을 데리고 왔어요. 거기 가는 길에 강을 보더니 역시 탄자니아에는 그런 강이 없어요. 다 흙탕물 아니면 뭐 조그만 시냇물 같은 거지 큰 강물을 보지 못하는데, 강을 보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점을 바로 마시냐고. 아니 못 마셔. 다 정수해서 마셔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거는 길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왜 다 새 차밖에 없냐. 그렇죠. 탄자니아는 8년 된 중고차가 새 차입니다. 새 차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라파엘,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지금 2년 정도 됐고요. 저희 직원이 된 지. 그 다음에 막내, 아직 총각이고요. 이 친구는 22년생, 2002년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선교사, 고재권 선교사 가족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제 지하수 사역을 도왔고, 지금은 안식년 중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후에는 아마 이 물 파는 일이 힘든가 봐요.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위탁한 유대선 전나영 선교사 가족이 지금 이 지하수 사역에 조인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저희 서빙 프렌즈 창립 2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20주년 행사할 때 같이 와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부부고요. 그리고 저희 딸이 결혼해서 사위와 함께 두 딸을 낳았는데, 임하리, 임사랑 두 손녀딸이 있습니다. 아까 한국의 서울대 나왔다는 친구 피터 샤요 얘기를 잠깐 하면, 두 자녀가 있습니다. 11살 아비가일하고 그 다음에 5살 아비아이고. 근데 올해 4월 12일 날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아침에 셔틀버스를 태워서 보냈는데 그날 밤에 비가 엄청 왔어요. 근데 하여튼 불행히도 그 셔틀버스가 이 강물에 휩쓸려 가지고 11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3명 구조되고 8명이 죽었는데, 그 8명 중에 포함이 돼서, 탄자니아는 자기 집 마당에 가족들을 매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집 앞에 이제 매장을 해서, 그래서 야, 딴 데다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 집에다 하겠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에게는 뭐 그 같은 지원, 즉 현지 동료들도 그렇고 빨리 새 아기를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랬는데 드디어 임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침에 그 샤요가 자기 부인이 어제 밤에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임신 소식을 몰랐어요. 근데 왜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데 처음 듣는 영어를 얘기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주가 돼서 유산이 됐대. 근데 병원의 의사가 하는 얘기는 잘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심적으로 이렇게 트라우마가 크니까 아기를 가졌음에도 불안했던 마음이 유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슬픈 일이 오래 있었습니다.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하면, 이제 저는 그 아까 영상에서 보신 이제 시추 장비를 이제 2010년 7월부터 이제 저희가 직접 가지고 오퍼레이팅 하면서 이제 탄자니아에서 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동안 그 초기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물을 팠습니다. 그 해안가도 가고 남쪽도, 또 한 번은 저기 빅토리아 호수 안에 있는 작은 섬, 거기에 이제 굿네이버스하고 협업하면서 거기 가서 또 물도 파보고, 하여튼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는데, 저 가운데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신기다 지역은 지하수 수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해안가는 소금기가 많고, 이 저희 아루사 지역 근처는 불소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보다가, 뭐 우리가 시추 장비 한 세트 가지고 탄자니아 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해서 이 신기다 지역을 타겟하고 매년 건기철이 되면 여기에서 저희는 거의 삽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집에 직원들도 가족들 봐야 되니까 2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가족들 보고 또 다시 가고, 그래서 그게 5월에서 10월까지는 저희가 이 신기다 지역의 학교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하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수치를 보면 2010년부터 이제 지난달 10월 말까지 결과를 보면 총 507곳을 시도해서, 그러니까 구멍의 개수가 아니고 장소의 개수입니다. 장소로 507곳을 시도해서 397곳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78% 성공률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면 아프리카에서 첫 발을 내딛고 지금 20년이 지나는 이 순간까지 매해가, 매 달이, 매 주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제 저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 몇 가지 좀 나누면, 이때는 2011년도 12월입니다. 키데문게라고 하는 이제 아루사에서 남쪽으로 비포장길로 한 140km 떨어진 곳인데, 시추기 보니까 깨끗하죠. 새 거예요. 그때만 해도 새 거였는데, 이제 물을 팔려고 딱 이렇게 세팅하고 있는데 한 마사이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저렇게 손들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믿음이 되게 좋은가 이러다가도 혹시 또 약간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 이렇게 또 와서 기도하시나 이랬어요. 근데 저때 저희가 1차 시도해가지고 실패했어요. 한 120m 팠는데 계속 바위만 나와서 일단 철수하고 2달 있다가 다시 가서 거기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이제 탐사해서 이제 팠는데 180m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이 터지고 나서 이제 핸드펌프를 저희가 설치하러 갔어요. 근데 핸드펌프 설치하러 갔는데 그때 기도했던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10년 동안 기도 제목이 남편과 같이 교회 다니는 거였대요. 10년을 기도했대요. 근데 남편이 눈도 깜짝 안 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웨스턴들이, 그 유러피안들이 많이 다녀간대요. 다녀갔고, 그리고 올 때마다 물 파주는 거 도와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다시 온 사람이 없었다. 근데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데 보니까 물 파기 전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 같은데
아니 한 번 팠다가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와서 물 파고 물이 터질 때까지 파는 거 보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한번 믿어볼게 그러고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제 간증을 그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물만 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다르게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이분 이름이 네헤마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아주 잘 지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마고조아 중학교라고 2019년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이 학교 건물이 이렇게 여러 개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하트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지하수판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 학교에는 마침 전기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모터 펌프를 설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침대가 여학생 기숙사입니다. 이 남학생들은 뭐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게 하는데 여학생들은 좀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터 펌프 설치하고 물탱크에 이제 배관 다 해주고 그날 오후에 갔더니 뭐 애들이 빨래하고 밥하고 뭐 너무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좋네 이러고 이제 저희 숙소에 와서 이제 텐트로 돌아와서 이제 식사 시간이었어요. 직원들 보고 야, 그 여학생들 너무 좋아한다 이랬더니 물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물 때문에 좋아하지 그럼 뭐 때문에 좋아해? 더 좋은 일이 있냐 그랬더니 물 때문에 좋아하는 건 맞는데 또 다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지하수가 있기 전에는 물을 길러 한 2-3km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낮에는 못 다니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업이 마치고 어둑어둑해질 때 이제 물 길러 다니는 그곳에서 이제 성폭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 저 때가 8월인데 2018년도에는 어떤 애가 임신을 해가지고 학교에 문제가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 애들이 기뻐하는 거는 물도 물이지만 물길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성폭행으로부터의 공포가 사라졌기 때문에 애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그냥 물만 파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물 하나로 이런 여성의 그런 보호하는 일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기뻤고 보람이 있었고 굉장히 감사했던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또 이 아우리치 팀이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못 오고 있는데 아우리치 팀이 오면 저희는 그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부탁을 해요. 그러면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 히잡 쓴 애들이 많거든요. 모슬렘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모슬렘 애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그냥 바로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래서 도전하고 싶어요. 순전한 교회에서도 아우리치 팀 하나 만들어서 복음 전하러 오시면 저희가 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 켜줘도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으로 이제 제가 제목을 잡긴 했는데 저는 이제 홍천 DTS에서 이제 그 DTS 간사를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또 정말 내가 제자의 삶으로 살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제자로 살아라, 이거는 참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선교지로 나가게 된 것도 그 동기 중에 하나고요. 아마 여러분 천태성 목사님 잘 아시죠? 저 다음에 이제 홍천 DTS 책임을 맡았습니다. 2003년도 2월에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 이취임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저는 이제 홍천 책임이 아니었고 그 예수전도단 본부 사무실을 책임 맡아서 있었습니다. 행정 책임자로 이제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새 대표가 되니까 이제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제 저는 홍천 DTS로 다시 가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천태석 간사는 이제 대전 지부장으로 가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 지도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됐고,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결정된 후에 홍천에 이제 강의하러 갔어요. 2003년 5월에 강의하러 갔더니 우리 태성 간사님이 저 좀 보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간사님 여기 다시 오신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다시 와. 그랬더니 간사님이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보내서 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간사님이 자기를 책임자로 세워주고 떠나신 후에 자기가 많이 이렇게 성장하는 은혜를 가졌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고 자기가 천안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을 못했어요. 간사님 오지 마세요. 그 말이었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바로 못하고, 야 그거 참 너무 좋다, 그렇게 해 그랬어요.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생각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가 2003년도고 저는 아프리카를 2001년도에 잠깐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케냐 나이로비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프리카의 이 물 문제를 그냥 제가 직접 본 거죠.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물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인지한 그게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40대 중반이었는데 내 남은 인생을 깨끗한 물 나눠주는 일로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선교사로 이제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저희 딸이 고3이었고 아내 보고 우리 선교지 가자 그랬더니 가는 건 좋은데 딸 대학 졸업하고 가면 안 되냐, 딸 하나밖에 없는데 고생시키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님이 부를 때 가는 게 딸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렸다가 한 9월 달쯤 됐는데 그 케냐에 제가 그 물 파는 일을 하셨던 선배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뉴스레터가 왔어요. 뉴스레터를 보니까 강도를 만난 거예요. 물 파는 일 하다 강도 만나서 한 선교사는 손바닥 구멍이 나고 총에 맞아가지고 한 선교사는 눈 다치고. 근데 뉴스레터를 보면서 아내한테 이거를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아내가 보면 아프리카나 절대 안 간다 이러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보여줬죠. 근데 아내가 탁 보더니 저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에서 제가 모르겠어요. 가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처음에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탁 저를 쳐다보더니 당신이 가야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지? 해가지고 그게 2003년 9월이었고요. 이제 결정하고 준비해서 2004년 4월에 이제 첫 발을 케냐에 내딛고 좀 준비하는 시간 가지고 2006년 8월에 탄자니아로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누구를 만나는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몬이었던 사람이잖아요. 시몬. 그냥 시몬으로 살고 있었어요.
시몬은 성경에서 뭐 이렇게 번역하기를 갈대, 그러니까 흔들리는, 뭔가 이렇게 상황에 요동치는, 중심이 없는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게 갈대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한 4, 5개월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야, 배 보니까 저건 아들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는 이 길 저 길 가지 말고 한 길로만 가자. 이 한 길. 이름을 지어서 한길아 이러면서 배 쓰다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초음파 검사하지만 성별을 알려줄 수 없는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성별을 모르는 상황에서 한길아 한길아 하다가 이제 딸이 태어나서 유정이라고 이름을 짓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참 나랑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제자들보다 이렇게 잘 나서는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 욕구도 강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이 시몬이 동생 따라서 갔다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 메시아가 자기에게 하는 첫 얘기는 내가 시몬,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참 대단하신 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죠? 메시아라는 분인데 가서 만났더니 내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네가 날 따라오면 뭐 무슨 뭐가 있고 뭐가 좋고 뭐 이런 혜택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첫 만남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고 베드로는 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정말 베드로가 됐나요? 반석이 됐나요? 반석이 됐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에서만 보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디베라 바닷가에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죠. 베드로와 제자 몇이 그 고기를 다시 잡고 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고기를 굽고 계셨는데 야, 니네가 잡은 고기도 가져와 해서 그들이 직접 잡은 고기도 구워서 먹이십니다. 조반을 브레이크퍼스트를 나누셨습니다. 자, 그리고 침묵이 흐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정말 지혜롭게 잘합니다. 네,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이게 지혜로운 대답 같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센텐스 간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시지 나는 사랑한다고 정확하게 얘기 못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게 3번을 물어보니까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 사랑하는 놈으로 만들어 주세요. 사실. 왜냐하면 3번을 부인했잖아요. 장담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는 자신이 장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장담해 달라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고 지금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굉장한 쇼크입니다.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자, 지금 요 장면만 어떻게 보면은
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굉장한 그 인생의 남은 기간에 정말 반석의 길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또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린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그 얘기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뭔가 그동안에 꾹 마음속에 눌렀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여기 담지는 못했는데, 그걸 경상도 버전으로는 이래요. 그 얘기가 딱 들리자마자 베드로가 고개를 탁 돌이켜, 고개를 딱 돌려서 누구를 봐요? 사도 요한을 봅니다. 자는 어째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는 내 올 때까지 안 죽을 낀데 뭐라고 해? 내는 죽고 자는 안 죽고 해. 이 말이 형제들에게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이 끝나요. 여전히 베드로는 지금 반석이 아니에요. 시몬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이 나요. 그러면 질문, 어떻게 사도행전에 이 상처 많은 베드로가 다시 등장했을까? 그게 이제 저의 궁금한 것이었어요. 지금 이 베드로는 사실 주님하고의 첫 만남 속에서 굉장한 기대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과 21장 사이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물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손들고 저요 하더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정답!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답 알아맞춘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핀트가 어긋나요. 변화산에서 주님 여기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니 내려가자 이러고 산에서 내려오고, 어느 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와. 잘 걸었는데 끝까지 잘 걸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빠졌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의심 많은 놈아 이러고 또 건짐을 당하고. 용서 7번 하면 될까요? 그거는 칭찬받으려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70번에 7번씩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세종례 할 때도 보면 왜 다른 제자가 발 씻을 때 가만히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선생이 되어 어찌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면 진작 말렸어야지 왜 자기 차례가 와서 말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그럼 넌 나하고 상관없지 이러고 가려니까 아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씻어줘. 그러니까 하여튼 이 흔들리는 사람이 늘 이게 중심이 없고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인정만 받으면 자기가 국무총리 한 자리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쫓아다녔던 거겠죠.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 준다 그랬잖아요. 저는 캐톨릭이었어요. 그래서 개종했습니다. 지금 부산 수용로교회 파송선교사고요. 88년에 개종했어요. 모태신앙으로 이제 캐톨릭 신자로 태어났고. 천주교에서는 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냐? 그 이유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다. 근데 성경에서 천국의 열쇠를 주는 장면은 없어요. 주겠다 그랬지. 예수님이 미래형으로 얘기했지. 자, 이거 천국의 열쇠 그러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어쨌든 예수님이 그 주는 장면은 없이 이제 성경에서는 끝났는데, 자, 제가 베드로라도 아니 그 천국의 열쇠 이거 언제 주실지 한참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잡혀가기 전에도 안 주시고 부활해서도 안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 줄 생각은 안 하고 네가 나 사랑하냐 이놈들보다 네가 나 사랑하냐 뭐 이런 거 질문하고 아픈데 찌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네가 젊어서는 네가 팔 벌려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 벌려 네 원치 않는 대로 죽게 될 거야 뭐 이런 재수없는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 사도 요한하고 이제 피의 의식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을 마지막에 탁 뚜껑을 열고 요한복음이 끝이 났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도행전에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한참 묵상하다가 하나 깨달았어요. 아, 받았다,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 지금 19절에 있는 나를 따르라. 천국의 열쇠가 이 손에 잡히는 열쇠가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야, 내가 천국의 열쇠야를 얘기하시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그거를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등장할 수 있었다 라는 저의 해석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건 저희 극히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치, 베드로가요 천국의 열쇠를 써먹어요. 언제? 사도행전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이거 진짜네, 천국의 열쇠가 예수님이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로서 자신의 삶을 베드로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킨 거는 딴 게 아니고요, 증인을 만든 거예요. 당신의 삶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그거 흉내 내봐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 때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매치되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무얼로? 천국의 열쇠로. 우리가 천국의 열쇠 있는데요, 평소에 잘 몰라요. 천국의 열쇠가 어디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난 주님이 천국의 열쇠. 그래서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책임지실 문제지 우리가 뭐 베드로가 돼야겠다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 쪽에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변화의 시작이라는 좀 애매한 제목을 붙이긴 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기도로 만나는 것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주님을 만난 만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주님 쪽에서 우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믿고 또 일을 펼쳐나가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이거는 제가 적어본 거고요. 저희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번, 지하수 개발로 인해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물 파고 그냥 가지만 또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을 보면 그냥 물 파는 서빙 프렌즈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저희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나 또 설치하고 진행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의 그런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저들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가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그 피터 샤요 위에서, 그러니까 먼저는 직원들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다 크리스찬인데 믿음의 어떤 상태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 이루어 나가면 좋겠고요. 특별히 피터 샤요 부부가, 특히 아내가 거의 뭐 잠을 못 자고 지낸다고 합니다. 한 번은 너무 이제 사무실에만 있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현장에 피터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이제 좀 현장 일을 좀 시켰는데 오히려 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하여튼 우리 샤요 부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 2004년에 남부수단 들어갔다 나오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한 5-6바퀴 굴렀어요. 그때 이제 무릎을 다친 게 안 그래도 무거워서 좀 퇴행성 관절염은 오겠지만 그 사고가 이 무릎 통증을 좀 빨리 촉진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2번 관절 내시경 시술했고 왼쪽은 1번 했는데 요번에 와서 통증의학과를 가서 좀 다시 주사 좀 맞고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좀 지팡이 짚고 다녔는데 요즘은 다행히 지팡이는 짚지 않는데 이 무릎 잘 관리하고 또 좋은 치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기도죠.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도전되시죠? 네. 그 선교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은 보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우리한테. 저도 이분과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뭐 영광이라 생각하고 진짜 복음에서 사시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항상 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셨고 또 변함없이 제가 이게 보는 분들 중에 이게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분들 만나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오시는 두 분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신 것처럼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한번 갈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또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오고 또 다시 가야 되고 하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이 정말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많은 사람 붙여주시고 더 많은 만남의 축복 허락하시고 이 일들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선 선교사님, 장경혜 선교사님 그리고 이 사역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까요?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동선 선교사님과 장경혜 선교사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내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우물파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노후된 장비들이 또 새로워질 수 있는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선 선교사님과 장경혜 선교사님 주님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공급처와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아버지의 부으심이 함께하는 역사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사역하는 직원들 모두가 특별히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직원들이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 것처럼 피터 샤요 부부가 자녀 둘을 다 이런 그 슬픔을 걷어가시고 하나님 가능하다면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위로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흘러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더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피터 샤요 부부 주님 손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그 많은 직원들 아버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빗다시하여 부부가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한없는 역사하심이 지금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선 선교사님 또 장경혜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잠깐 요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다 같이 좀 나올까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또 사모님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같이 우리 장성교사님, 우리 이동선 선교사님 우리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좀 손을 얹고 우리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선교사님 무릎도 좀 손을 좀 대주세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선교사님 더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이 사역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까 우리 교회 기적 얘기했더니 선교사님 그러셨어요. 그냥 나는 계속 기적이었다고.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걸어낼 수 없는 걸음 걷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계속적인 아버지의 공급과 아버지의 역사하심 속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동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무릎 퇴행성 관절염 아버지 그 영역도 치료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동선 선교사님과 장경혜 선교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정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의 걸음이 더 담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내는 그 삶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내는 그 삶 아버지 그 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에 이끌어 주시고 두 분 안에 더 간절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역사하심 부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분을 향한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분을 향한 아버지는 더 풍성한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 생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이 그 실제적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생수의 역할, 아버지 그 생명수와 같은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는 일로 아버지 20년 이상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귀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나누는 일들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생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 하나 따라서 걸어내는 그 믿음의 걸음 속에 내가 가야지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순종했던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고, 사실은 우리도 갈대처럼 흔들리는데 우리 선교사님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도 정말 저렇게 주님, 열쇠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개바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 갖고 우리 두 분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보다 정말 타지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1년의 절반의 텐트에서 지내며 물을 파주고 아버지 그렇게 걸어내는 그 걸음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연약해져 있는 무릎과 우리 장선교사님에게도 아버지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 사역이 더 확장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은혜 아래 아버지 더 강건한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만남, 귀한 도전받게 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셨는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걸음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올 때마다 이제 더 새로운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열정을 더하시고, 이 선교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아도 잘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성실을 다해 삶을 다해 드려야 되는 그 걸음인데, 아버지는 우리 선교사님의 만남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탄자니아를 향한 마음, 또 두 분을 향한 마음 가지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간증을 듣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 두 분의 삶과 탄자니아에 있는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시죠.